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 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 8월쯤에 제가 요셉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게 한번 했던 설교다 보니까 이게 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제 마음에 한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똑같은 본문인데 조금 갖다 써도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저희 예배 MC님께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실 거 아니죠? 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은 조금 이제 주제 설교처럼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성경 본문,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말을 조심해라. 단순히 말은 정말 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격언들처럼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야고보는 왜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프로이트의 말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말실수.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억눌린 무의식이 입 밖으로 나도 모르게 표출되어서 난감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 때문에 곤란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2013년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 2기가 출범하는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통령인데 대통령이어서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굉장히 당황하면서 정정한다고,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모 정치인이 봉사활동 중에 아프리카계 유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연탄색이 얼굴색이랑 똑같네 라고. 이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말실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어하기 힘든 것인가. 단순히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는 이 말 하나를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나의 실수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말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정의합니다. 이 길들일 수 없는 혀, 제어할 수 없는 말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동물인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이라는 키워드로 예를 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먼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갈이라는 것은 말의 입에 물려서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에게 명령하는 도구입니다. 말은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사람은 말 등에 붙어서 어떻게든 내 뜻대로 이 말을 길들이려 할 때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재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갈처럼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뛰어난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방향성이 된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말은 내가 합니다. 말을 한 주체는 나지만 말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나라는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선거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자주 보죠. 말 한마디 올립니다. 요즘같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아니라 발 없는 말이 1초 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순간들 가운데 선거가 있을 때 정치인이 말 한마디를 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 한마디 올렸을 뿐인데 매국노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정치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 하나 때문에. 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깊은 생각, 깊은 통찰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 하나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가 보낸 카톡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해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정말 여러 말, 더 큰 말로 변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라도 가지면 다행인데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이상한 사람, 심지어는 쓰레기가 되어 있는 순간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아멘.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요, 큰 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는 상황입니다. 거센 바람에 밀려가는 상황은 나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벌쳐진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순간, 내가 어려움을 처하는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말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 빚쟁이라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작은 말 한마디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찰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찰꾼을 보냈는데 두 부류로 갈라지죠. 한쪽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그들은 크고 강하다.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 키 하나로 절망으로 가기도 하고 말이라는 키 하나로 희망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우리의 몸에서 혀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는요,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시작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죠. 요즘 동해안을 따라 번지고 있는 불도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었습니다. 토치로 시작된 작은 불 하나가 너무나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작지만 숲을 태울 만큼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서로 보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살아왔는데 단순히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이 깨지고 부부가 등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이라는 것에 비유를 왜 동물인 말과 그리고 배와 불의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당시 헬란 시대의 주류 학파는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배우셨지만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스토아 학파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감각이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게 됐죠. 훈련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성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을, 이성의 훈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화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말과 그리고 배와 그리고 불이었습니다. 스토아파에서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그 예화들을 야고보는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 말의 고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말의 고삐가 된다. 이성이 배의 키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말로 배의 키가 되고, 이성이야말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바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에 대한 야고보의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말이 좌지우지하는데 이 말은 통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왜 야고보는 이성이 아니라 말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 안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 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의 정체는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매일 가지고 다니지만 더러운 겁니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것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불태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봄이 있다면 수확해야 되는 가을이 있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이유는 대학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으로, 눈물로, 노력이라는 것으로 씨를 뿌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수확을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게 있어요. 말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혀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 끌려가게 되냐? 지옥불에 불살라질 때까지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우리의 혀 때문에, 불의한 우리의 말 때문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이 세상이 지옥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불타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주고 여러 것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자신의 입을 사용했고 자신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담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분명히 방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이 모든 탓이 당신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단은 그 말로 거짓을 만들어서 아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입술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혀의 불의함 때문에 지옥불에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내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능력합니다. 무능력함을 뛰어넘어서 길들일 수 없다고 이 혀의 도구로 수많은 관계들을 깨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도구로 다른 것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이 혀 하나를, 우리의 말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곳에 지옥불이 옮겨 붙도록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구하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람에 밀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다.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갑자기 왜 여기에서 등장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독을 전하고 우리의 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이 두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말해놓고 아까는 축복해놓고 갑자기 저주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인데 우리의 입에는 살리는 것은 없고 죽이는 것이 가득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악과 죽이는 독, 이 혀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미친 것처럼,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짤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죠. 창조의 법칙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와야 합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혀는 그 창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요.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저울질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이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이었는데 우리는 100% 진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누구보다 멋지게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주기를 원하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저주와 비난하는 모습도 진심입니다.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겐 진심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때문에. 뿌리가 두 마음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무엇을 빨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창세기에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누리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을,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뿌리를 두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곳,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에게만 우리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가치관이 깨어집니다. 우리의 이해가 깨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의 뿌리를 두는 인생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충격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심장이 간질거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이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랑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사랑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충격받으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나 중심의 사랑할래.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들을 견뎌야 돼? 내가 왜 저들을 받아주어야 돼?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마음, 말씀대로 살기 싫은 우리의 욕심.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세상의 정죄와 비난도 정하는 이런 이상한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을 봤다면 무언가 이상한 게 있다라면 옷 매무새를 다시 만지고 머리를 정돈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말씀을 행함으로 두 마음을 합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게 여기면서 흘러가는 인생. 이런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합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종이 되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곁길로 셀 수가 없어요. 한 길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인이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기에, 스승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기에, 우리의 부모 되신 예수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의 문제는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거창한 방법론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창하고 효율이 좋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방법은 있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오직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이끌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말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 내가 한 말이 나의 재갈이 되어서 나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흔드시고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시며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방향성 되시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인가? 아니면 한 마음인가? 우리의 마음에 오직 유일하시고 나에게 전심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울 때 말은, 혀는 제어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제어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건 좋은 말을 하려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만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처럼 예수님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며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교회라는 공간 안에 가두어 두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소금과 빛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당신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하고, 욕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복된 것들이 흘러가야 합니다. 독은, 악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려드림, 놀라운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저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